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주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535장. (535장입니다) 기다렸었으나 하나님 나를 나를 부르다 나에서 어둠이 장나의 주 밤이 소리 이처럼 사랑이구나 원하는 말씀 나를 어제를 회개하 흘려기와 자세 원하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약속된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오니 구하는 것마다 얻게 하시고 찾는 것마다 찾게 하시고 두드리는 것마다 열리는 응답이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시고 마지막 때 어둠의 세력과 싸워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맡겨진 사명, 영혼 구원에 힘쓰고 애써 열매 맺는 쓰임이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를 기억하시고 예비하시고 준비된 영혼들 가득 채워지게 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 홀로 받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3절.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함을 믿습니다. 말세가 되면 사단이 자기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흔들려고 합니다.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 믿음의 길을 벗어나게 하고요. 육신의 쾌락을 즐기게 해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서 밀어내고 자기 자신을 주인의 자리에 앉게 하기도 합니다. 또 핍박을 통해서 믿음을 위축시키고 일하지 못하도록 만들기도 하고요. 또 예수님 믿어도 별것 없다는 생각을 갖게 함으로 회의감을 얻게 함으로 믿음의 근간을 뒤흔들어 놓기도 할 겁니다. 특히 생명의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들에게 강력한 도전과 핍박과 고난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전신갑주를 취함으로 무장한 군사가 되어서 어둠의 세력과 강력한 영적인 싸움을 치러내야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과 고난을 당했음을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예전의 일들을 회상하면서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그 일을 알리죠. 11절 말씀해 보니까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안디옥에서 박해를 받았고요. 이고니온에서 박해를 받았고요. 루스드라에서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 박해의 사건은 사도행전에 너무 잘 나와 있는데요. 사도행전 13장 50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안디옥에 있을 때 그 도시의 지도자들이 바울을 대적하고 나서면서 그를 도시 밖으로 추방시켜 버렸습니다. 왜요? 복음을 전한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리고 사도행전 14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이고니온에서 박해받음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도시의 관원들과 더불어 수많은 군중들이 바울을 체포하고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루스드라에 큰 소동을 일으킨 군중들이 바울을 잡아갖고 돌로 직접 쳤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실신을 했어요. 그 바울의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 죽었다 생각하고 기절해 있는 바울을 들어서 도시 밖으로 끌고 내팽개치기도 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도 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복음 전파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쉬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선포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성도들에게 사단이는 강력하게 대적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해를 합니다. 요즘에는 더더욱 핍박의 가중이 도를 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핍박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편에 서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사단이는 싫어하기 때문에 핍박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1절 후반절에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하면 그 핍박을 겪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건져낸다는 거예요. 우리를 홀로 있게 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늘 동행해 주시고 그 위기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심으로 또 다른 사역을 감당케 해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 때에 때로는 그 믿음 때문에 핍박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늘 동행해 주시고 그 위기 가운데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건져내 주시고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도리어 12절 말씀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경건하게 사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사람, 복음을 들고 나가서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 사람들은 핍박을 받는다. 마지막 때가 돼서 믿음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핍박당하는 것이 이상하게 보일 일이 아니고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핍박받는 것이 마지막 때가 되면 당연한 일이 된다는 거죠. 왜냐? 그 이유가 뭘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악된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죄악 가운데 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사망 권세를 깨뜨린 그 부활의 복음으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 얻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죄악에서 살던 내가 거기서 건진받았고 건진받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더 이상 마귀의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마귀와 같은 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마귀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이 되기 때문에 마귀가 대적하고 핍박을 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핍박받는다. 그러면 내가 마귀의 대적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왜 고난을 당하느냐? 세상의 죄를 가리운 것을 벗겨내기 때문에 핍박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죄악과 타협하지 않고요. 부패해가는 세상의 죄악된 쾌락을 일절 관계치 않고 도리어 그것이 죄라고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악된 사람들은 죄를 저지르면서도 그것이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것이 가져다주는 쾌락과 즐거움을 만끽하며 행복하다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향하여 너희가 그것이 죄를 저지르고 있다. 너희가 그 죄 가운데 있으면 나중에 심판받고
그 죄 때문에 너희가 지옥 간다. 그러므로 그 죄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라고, 죄를 죄라고 지적하고 죄악 가운데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들의 영혼을 그곳에서 끄집어내는 일을 하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향하여 강력하게 핍박을 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자는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구별된 믿음의 삶을 살면 당연히 핍박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핍박받는 것을 힘들고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왜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데 핍박을 받을까? 잘 믿기 때문에 핍박받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일을 하기 때문에 고난도 겪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고, 내가 믿음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죄악 속에서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삶을 섞여서 살아가면 핍박당할 일이 없어요. 왜요? 그런 사람들은 사단이 건드리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십자가의 복음을 세상에 전함으로 죄를 죄로 규정하고 그 죄악에서 영혼들을 자꾸 끄집어내려고 하니까 핍박을 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예수님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을 모르니까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들이 가면 갈수록 벌어집니까? 13절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마귀가요, 세상을 그렇게 뒤집어 놓는다. 속고 속이는 일,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요즘에 매스컴을 한번 들어보세요. 속고 속이는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이러한 일들이 가면 갈수록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구나. 그러므로 내가 더 믿음으로 무장하고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더 세상을 향하여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사망 권세를 깨뜨린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선포함으로 영혼 구원하는 일에 힘쓰고 애쓰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죄를 감당하며 경건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핍박당합니까? 그럼 도리어 감사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핍박을 당합니까? 그럼 도리어 감사하십시오.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증명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좀 더 깨어있고 좀 더 무장하고 좀 더 열심히 그리스도인답게 복음 전도자답게 세상을 향하여 사명 감당함으로 많은 영혼들을 끄집어내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승리자가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고, 또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큰 일익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해 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마지막 때가 된 이때에 내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어둠의 세력과 싸워 승리케 하시되 핍박과 고난 속에 도리어 감사하고 기뻐하고 내 믿음의 확증을 경험할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또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위해서, 또 오늘
여전도 연합회 우리 교회 모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모임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저희를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인도해 주시옵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세워져 가게 해주심을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큰 능력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